제가 일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이 금요 기도회를 자주 인도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늘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디자님이 지휘에 따라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자,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려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르지 않을까, 혹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거기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한 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 이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 했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찌된 연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다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3번씩이나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나의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풍요의 길이든지 빈곤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굴욕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 직업을 찾아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 옛 직업을 찾아서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신앙생활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위축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실패하게 되면 마치 그 실패가 내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비웃는 것 같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도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허송세월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 본업으로 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들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다시 돌아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힘들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힘없이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다정하신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되면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내 간이라도 빼줄 만큼, 자신의 간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날 모른다고 그럽니다. 왜입니까? 사람인지라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실패하고 좌절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아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일을 해보아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베푸는 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 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전히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 빈 그물 가운데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그 그물, 그곳에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죽었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도 없구나,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이 땅에 쓸모자가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어요. 이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기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명령에서 고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를 몇 가지 쓰는데요,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몇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아이디를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 기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혹 지치고 상하고 넘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다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소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허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153마리의 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떡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금 내가 주는 이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여러분, 생선할 때 이 생이 무슨 생자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보여주던 그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12절 이렇게 쭉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들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인 줄 아는데 안다고 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심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아온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쑥스럽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주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니까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러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하자, 생선과 떡을 함께 먹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앉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만약 이러했다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 앉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저주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왜요? 자기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 배신자들, 실패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와서 아침 먹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서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으켜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맡겨주셨는데 위로해 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시겠다고, 너희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금 바닷가,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배신하고 떠나간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같이 밥 먹자, 같이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론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새벽에 한번 깜빡해서 못 일어나서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루 종일 불안해요. 차라리 뭐라 그러든지 다음부터 새벽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한마디 말을 안 하셔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또 깜빡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또 빠졌어요. 두 번째잖아요. 또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게 마음의 불안감이 막 엄습해 와요. 차라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이 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자, 어느 날 또 깜빡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쩌었을까나. 잠들어 버렸어요. 시간은 이미 지났고 그 다음부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같이 있는 부교육자에게 물어보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했대요. 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교육자들과 직원들 다 모여서 경건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아침이나 먹으러 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 말씀만 딱 하시더래요. 그때 그 기억이 늘 남아있노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여러분 혹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우리 목사님 많이 참으셨구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왜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것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다음부터 누군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얼굴을 보일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저만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억울함이 풀릴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거리두기 없어진대요. 코로나 걸리면 알아서 약 받아서 먹어야 되고 치료해야 돼요. 이제 어쩌면 감기처럼 이미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식당에서 식사할 날이 오겠지요. 그 모든 식탁의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사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가 있지만 우리 밥 함께 하면서 그냥 같이 풉시다. 해결합시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얼음장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푸세요. 꽁 해서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적용입니다.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이 장애인 주일을 함께 겸해서 총회 제정주일로 지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와 저 경북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 여러분 가운데는 진심을 담아서 그냥 이 두 가지에 같이 합쳐서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나누어서 또 헌금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 먹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음식 먹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이 제자들이 미안해하는 마음도 어색한 마음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기쁜 마음 씀씀이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깨달아 알고 있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밤, 빈배로 돌아온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할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